샤바 샬롬. 네, 가을이 깊어가는 거죠. 지금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가을이 깊어가는데 샤바 샬롬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세계에서 이 IQ가 제일 높은 순서를 따지니까 우리나라가 1위래요. 놀랐죠? 그건 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못된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이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좀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그 사람들이 그 IQ가 높아진 원인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기후, 이 사계절,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 그거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근친상간, 네, 그런 그 부분을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위대한 머리가 좋은 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게 교육열. 예. 예, 우리는 하여튼 그래서 우리에게 소명이 주신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은 먼저 기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저는 사실 좀 되게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래. 아니 왜 우리 대한민국이 반유대주의가 그렇게 높냐고요. 50 몇 프로예요. 50 몇 프로. 네.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러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매스컴이죠. 매스컴.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단순히 방송이나 문화가 아니에요. 이제 아시죠? 사단의 무기입니다. 무기. 어떤 무기?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다가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판단과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죽이는,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직접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기의 역할을. 뭐 그동안도 간접적으로 많이 했지만 이번 반유대주의의 사건은, 그리고 하마스가 그렇게 잔혹하게 했다는 게 뉴스에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하마스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요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뭐 유엔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다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미디어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또 지금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뭐 계속 반유대주의 시위가, 유대인들이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라, 저들을 축출해라, 이런 반유대주의 시위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인간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샤밧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우린 절대 보이는 것으로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찌 갈지, 이 대한민국이 어찌 갈지, 우리가 어떻게 막아서야 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정결함을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은 멸하시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그 역사의 교훈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막아서야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또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으로는 참 어렵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내가 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고, 또 원유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하시기 위한 그 큰 완성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걸음 와중에 다시 한번 아버지 돌이키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진리 앞에 서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서서 아버지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지금 병주고 약준 일과 같은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립이 북한과 남한의 대립보다 더 첨예하지만 하나님 그 뒤를 아버지 그 배후에 북한이 있고 또 이렇게 또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을 남한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이 열국 가운데 어쩌면 이렇게도 아버지 비슷한 두 나라로 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이렇게 복잡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때로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인도하심인 것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간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샤밧의 예배를 하나님 주신 이 안식과 주님의 쉼의 예배를 멈춤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샤밧의 시간에 샤밧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위로와 긍휼이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버지 정말 가족들을 잃고 가족들을 죽음에 내몰고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해 울부짖는 저들의 울부짖음이 아버지 이 샤밧보다 더 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평강보다 더 크지 않도록 저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해서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이제 열방 가운데 많이 덮여졌고 이제 그 땅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이 그 피를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피가 저들의 땅과 백성을 덮고 아버지 그 백성과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아버지 저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저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아버지 자기네 땅에 오신 구세주를 거절하고 이 오랜 역사를 흘러왔지만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하여는 저들이 더 이상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 아버지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이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언약하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일에 저들의 몫이 저들의 자리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버지 완성시켜 나가는 아버지의 꿈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꿈이 문제이고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아버지의 꿈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앞서고 하나님의 소원이 앞서고 우리 주 예수야 왕 대신 예수야가 앞서는 그 질서 아래 그 정렬된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과 열방과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질서 앞에 정렬시켜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향해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가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으로 응답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샤밧 가운데 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위로를 당신의 그 응답을 당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고 조금도 식어진 적이 없으신데 아버지 온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법을 벗어나서 탈선하고 도망가고 어그러지고 아버지 멀어져가는 인류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인간 역사 가운데 이 오랜 동안 당신을 계시하시는 문서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는 지금도 변해가는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통치하는 온전한 진리라는 사실을
그렇게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 돌아서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작은 곳에서 작은 무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어두운 땅에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정말 메노라의 등불과도 같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켜지는 밝고 영롱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날마다의 기름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등잔뿐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로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이유, 이렇게 시간을 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때로는 해야 될 일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오직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어쩌면 더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인 것을, 우리들의 갈망인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걸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낯을 뵙고 주의 마음을 나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인 시간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오늘 내 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후회 없는, 여한이 없는 그런 시간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왕으로 임하실 그날에, 온전한 주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는 자들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토라의 말씀 하예의 사라의 말씀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베드로가 어떻게 사라를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좀 긴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하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분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 이 아내 대신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시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또 한번 아내 대신에 여러분 교회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1, 2분 정도 여러분 각자 조용히 읽는 시간을 우리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한 어떤 도덕 교과서처럼 단순한 교훈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지금 아내들에 대한 얘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교회의 꾸밈이, 교회의 단장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베드로 사도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칭해서 순종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냐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네. 바트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단어 바트는 집의 완성입니다. 바트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딸이 된 것은 그의 집을 남편의 집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미 목숨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람 남편들에게 좀 더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의 삶, 우리가 하의 사라를 보면서 이 사라의 삶을 통해서 사라가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는가, 새롭게 창조하게 됐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연수가 127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90세에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의 어미로 이제 살아갔던, 즉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90세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이고 어쩌면 몸에 죽은 것 같은 몸이 다시 부활을 체험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한번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진행을 저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았던, 어쩌면 여인으로 살았던, 여기 나온 대로 여자로 살았던, 아내로 살았던, 또 어느 집의 딸로 살았던 그 시간에서 이제 그는 90세 이후부터는 사례라는 이름을 가진 열국의 어미로 그 인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국의 어미라는 단어가 조금은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지어진 하와를 처음 보고 저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칭했던 그 하와를 나중에 죄를 짓고 범죄에 쫓겨나면서 그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와가 산자가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범죄하고 쫓겨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이름,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 하와, 산자의 어미가 됐던 하와 같이 이제 죽었던 사라의 몸이 사라로 다시 부활하여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37년을 사라의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목은 분명히 하의 사라, 사라의 삶인데 그 시작은, 그 내용은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성경은 누군가의 죽음,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누가 죽던 간에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무트라고 단어는 진리, 맴에서 타부, 십자가, 완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십자가이겠습니까?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우리의 육신, 우리 과거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이 박혀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죽음이고 거기서부터 진리가 완성되어져 나간다라는 사실은 이 사라의 죽음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내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했던 우리의 과거의 어떤 정점, 어떤 그 시점,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로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삶은, 그래서 죽음은 이제 어떤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결과, 드러난 결과가 뭐냐면 땅을 매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를 위한 필요, 육체적 필요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세기 3장 1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취의 첫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 살던 누가 살던 사실은 아무 관심들이 없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도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 땅 때문에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살육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금 비로소 그 땅의 문제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고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법은 존재해 왔지만 이제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될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땅은 어디냐면 대한민국 땅이나 어떤 중국 땅 지역적인 땅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땅이죠. 성전.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 우리의 마음밭. 이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빛이 밝혀져야 되고 우리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져야 될 성전은 또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왜? 성령이 이미 오셨잖아요. 성령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의 마음밭이 성전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고 빛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 원리적으로 끝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이 다시 보좌 삼고 오실 그 땅이 필요하신 것이고 그 땅을 준비하기 위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라를 위해서 사라 개인의 어떤 시신을 매장해서 구입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점으로 시작되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막벨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벨라는 두 가지의 이중의 의미가 겹쳐 있는 것이에요. 여기 나온 대로 이중구조. 카팔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과 이 두 가지의 이중의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이고 그런 지명이고 그 지역인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이 막벨라가 에덴의 문을 여는 장소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라의 삶, 하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 이번 주 토라 본문의 23장부터 25장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리더십이라고 말해지는 영향력들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다 기록은 못했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고 지나가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사라의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풍성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눈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이삭의 부활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여기 나온 대로 겸손과 존중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우리도 이민을 가서 외국 땅에서 성공하고 리더가 된 자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래, 흔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해족속의 땅에서, 해족속은 두렵게 하다, 무섭게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약간 좀 험악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약간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어떤 그런 분위기와 위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되면 품어짐을 받았고, 그들 사이에서 그는 녹아져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한 단면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을 거저 가져가라, 당신이 아무데나 좋은 데 골라 살을 매장해라.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죠. 그는 무릎을 꿇고 모든 그 해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호의가 필요하고 당신들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리더십은 이러한 정말 존중과 상대를 존중하는, 왜? 그들이 먼저 땅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텃세 할 만한 거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요구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은 참 유력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십니다. 그가 그들에게도 그 두렵게 사람을 공포를 주는 위압적인 해족속에게도 그는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입니다.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팔로워들이 많고 어디 가서나 대접을 받고 어디 가서나 이런 것도 리더십의 한 부분이긴 하겠으나 저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아주 지극한 신사적인 태도를 통해서,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느 땅에 들어가서 살든지 그 땅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 자녀들의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십시오. 아멘.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아브라함의 이 통치를, 여러분 통치입니다. 이것은 이게 점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많이 소유해서 점령하는 게 아니죠. 이런 리더십을 아브라함 보여주고 있고요. 사라의 리더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 사레에서 민족의 어미로, 이제 열방의 어미로 사라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고 강인한 여성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손님들이 와서 떡 구워라고 얘기할 때 그가 가루를, 세사의 가루는 엄청난 양의 가루입니다. 뭐 3kg인가 뭐 얼마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떡을 순식간에 구워낼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을 거느렸다. 우리식으로 하면 손이 큰 여자. 그리고 늘 그곳에는 사라의 장막에는, 우리가 이제 사라의 장막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의 회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전을 상징하는데 늘 불이 켜 있었고, 늘 등불이 켜 있었다 그래요. 늘 등불이 켜 있었고, 늘 그렇기 때문에 따뜻했고, 늘 먹을 것이 있었고, 언제든지 나그네가 와도 들어가서 쉴 수 있었고. 근데 그것이 겨우 몇 사람 안 되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십만 318명. 예. 그러면 거기 딸린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마 못해도 1000명 이상.
한 사람에 세 사람 될 거예요. 아내하고 아이들 더 되죠. 몇천 명의 식소를 어쩌면 잘 관리하고 거느릴 수 있었던 여장부였다 등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픽 하고 비웃기도 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막 하가를 들여보내기도 하고 했지만 나 결국은 그는 알았죠.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 자녀들은 믿음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 여기 나타난 믿음의 여인들의 특징은 인간적인 것 같지만 어떤 시점에서 굉장히 냉정해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려요. 왜? 그 이유는 그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저는 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 이유였어요. 그런 결단들 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 아주 상반되는 해석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라가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중에 사라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라가 만약에 그걸 알고 죽었으면은 아마 이제 이삭이 한 37세 됐을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라가 127세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라는 그 큰 살림을 맡았던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충성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만큼 신뢰를 얻었던 아주 좋은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떠나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리고 조건은 신랑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했던 내 이삭 아들의 조건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조건은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들어올 만한 여자여야 합니다. 아유 나 거른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어떻게 가요? 뭐 이런 데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걸어갈 때 내 아들 이삭이 걸어갈 때 그것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 네,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신부의 조건이었고 리브가는 참 멋지게도 그 조건에 합당한 여자가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전히 기도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고 리브가가 등장했습니다. 리브가의 이름의 뜻이 여기 꽉 붙들어 매다 달라붙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은 이런 자가 얻는 겁니다. 그냥 점잖게 있으면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죠.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99.9%의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양보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내 거에 다른 모든 건 양보해야 되지만 이것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꽉 잡고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옷자락 하나만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분이 한 번만 우리 집을 방문하면 내 아들이 살아날 거야.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리더십의 보이지 않는 뿌리는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야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실제 의인은 예수야였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리브가의 리더십 또한 섬기는 리더십이었죠. 그 종의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런 여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 자매들 결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조건. 어떤 분들은 뭐 아무 조건도 없이 하여튼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 뭐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도를 쓴 분도 있다 그러는데 보면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가 다 응답됐다 그래요. 대부분.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해봐서 아쉬워요. 근데 리브가는 정말 엘리에셀이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등장해가지고 엘리에셀뿐 아니라 그 낙타에게 낙타에게 물을 길어서 우물에서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도 틀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이건 뭐예요? 1kg 물 갖다 드는 것도 우리 막 뻑뻑
탁탁대고 이러는데 우물에서 그걸 들어서 낙타를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낙타를 위해서. 평소의 삶이에요. 평소의 삶.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이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거 습관 아니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습관입니다 이거. 물론 우리가 뭐 새벽기도 간다고 다 믿으면 아니죠. 다 믿으면 아니죠. 그러나 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이전에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아니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 예배를 그렇게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수십 년을 드릴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거였어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됐잖아요. 이렇게 수십 년이 왔잖아요. 새벽 기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아침에 6시 말씀 기도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안 졸린 사람이 어디 있고 귀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그런 기쁨으로만 나가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한번 데려와 보세요. 날마다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서 말씀이 막 목말라서 날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 보세요. 여러분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건 내가 숨 쉬어야지 이러고 숨 쉬지 않아요. 그냥 자연히 쉬어. 지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쉬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다 주셨으면, 이미 다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는 드려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그 은혜 앞에 반응은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갚으시겠어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리브가 이거 체질이잖아. 막 사람보다 물 갖다 주고 우물에 들어가서 극성 맞아요. 극성 맞아. 오지랖이야. 극성 맞고 오지랖이고 아주 그냥 대단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너 따라갈래? 간대잖아. 세상에 처음 본 남자를 한평생 살던 친정집 떠나가지고 그것도 미련 없이 좀 열흘만 있다 가라 그러는데 그냥 이 사람 따라간대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맨날 이러시지는 않죠. 그리고 당연히 이래서도 안 돼요. 맨날 그럼 어떡해. 주부가 살림 다 뺑개치고 맨날 이러고 나가면 어떡해. 큰일 나지. 그냥 한 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레클레카 했을 때 리브가에게도 그 레클레카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너 떠나야 돼. 떠날래?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어떤 이 레클레카의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조금씩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려면 그 길게 사는 동안에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는 거죠. 매일 레칼레카 하는 습관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는 습관, 나의 습관을 육체의 습관을 떠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무슨 리브가가 무슨 장막을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그 떠나게 될 때 그 식구들이 라반과 그 아비 브니엘이 저걸 합니다. 축복하죠. 너로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천만인의 어미. 사라의 이름이 그대로 의미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차오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어져 가고 있죠.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던 거죠.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도 동일한 그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따로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 동일한 소명을 받았다. 아멘. 결혼할 때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신날까.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만난 남자가, 내가 만난 여자가 어머 나도 그 소명 받았는데 이러면 뭐 얼마나 짝이잖아요. 그 이삭 같은 소명을 가지고 이 소명은 뭐예요? 원수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 야라시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실
좋겠습니다. 야라시는 파쇄하다지만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건데 있던 걸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미련해서 빼앗긴 거, 또 용기가 없어서 놓친 거,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을 내가 그 귀한 줄 모르고 에서처럼 팔아먹은 거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게 많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 때문이다. 우리가 몰라서 구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설마 그걸 나한테 주실까? 이래갖고 구하지 못한 거. 우리 야라시 하십시다. 되찾아오십시다.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빼앗겼던 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되찾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뭔지 내가 놓친 것을 가르쳐주세요. 내가 되찾아오겠어요. 되찾아오고 싶어요. 이 되찾아오는 일들이 언제까지? 에덴까지. 쫓겨났던 에덴, 빼앗겼던 에덴, 아담 때문에 빼앗겼던 그 에덴을 우린 되찾아가야 합니다. 신부는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에덴을 향해서 가는 천만인의 어미로 리브가가 드디어 이제 이삭을 만나게 되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에서 네게브에 거주합니다. 브엘라헤로에 거주해도 되는데 왜 하필 네게브가 갔고? 네게브는 광야잖아요. 지금도 광야예요. 네게브는 이제 스파라딤 유대인들이 알리아에서 돌아올 때 그 네게브가 채워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때는 더 광야죠. 그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이렇게 내 아내를 찾으러 떠났는데 무사히 잘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거나, 하나님 어떤 여자면 좋겠어요 라고 또 혹시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이삭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삭의 리더십에 대해서 보겠지만 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사라 어머니와 다르게 또 나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이지 않는 조용한 리더십을 통해서 별 탈 없이, 큰 풍파 없이 그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면서 드디어 위로를 얻고, 사라의 일들이 리브가를 통해서 부활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라의 장막, 불이 켜 있고 늘 따뜻한 음식이 있고 누군가 손님을 대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리브가가 얼마나 잘했겠어요. 낙타도 막 갖다 물 퍼먹이는 여잔데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런 일들 여러분 보면서 대를 이어서 이어가야 되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안 가르칩니까? 정말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정말 놀라고 통탄했던 부분의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정말 근대사에서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참 감사하죠. 이호 목사님이 이승만을 이 역사의 무대에 재등장시켰고 우리를 가르쳤고, 그걸 들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역사인데 왜 감춰져 있는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없잖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도 없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왜 이런 역사들을 귀히 여기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당쟁 하여튼 일시 조선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펴져나갔듯이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신부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던 유대인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제 그드로아와 하갈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방의 이방인들이 있죠. 그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한 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죠. 그 시간이 이제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그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가지를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리더십처럼 여기 등장인물들죠. 사라나 리브가나 엘리에젤이나 또 그두라나 하갈도 다 나름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인물들이죠. 그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 우리들 가운데 그 이름이 되뇌이면서 그의 존재의 의미를, 그가 있어야 됐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번에 그 신약에 보면 신약의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거기에는 사라나 리브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등장하냐면 라합, 룻, 다말, 바세바,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원유맨에 대한 그 큰 꿈과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그런 데서 발견하는 거죠. 이제 그동안은 봐도 몰랐잖아요.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여인들이 왜 들어왔지? 여기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계보에서조차 이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몸속에 이미 그것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 그 더러운 창기의 피가,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시했던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릇도 같이 안 쓰는 그 선민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속에 이미 이방인의 피가, 그들이 더럽다 했던 피가, 가늠한 여인의 피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근친상간의 피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피가, 이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피는 용서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마스를 위해서도 피 흘리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뮤트로 우리의 진리를 완성하는 우리의 죽음을 죽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부활해서 나가게 되는 그 영역들, 믿음의 영역들이, 또 믿음의 유산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의미도 없고 죽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부활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록 그것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도 어쩌면 영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누군가, 그 영의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업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분 한 분이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